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아라고 합니다. 저는 HHMI라는 연구소에서 뇌 관련 바이러스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98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이제 만 20년째 이 생명과학 분야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주제 발표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과학과 신앙과의 관계 혹은 성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거 왜 이렇게 막 넘어가나요? 재미없네. 네, 여러분은 혹시 이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과학은 무조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아니면 과학자의 그 권위나 명성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혹시 더 나아가서 과학을 신격화해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성경이 혹은 좀 이상한데요? 신앙을 갖는 것이 과학과 모순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학적 발전으로 인류는 잘 살고 있지 않냐, 하나님 존재는 이미 과학이 없다고 증명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세상의 과학은 우주가 우연히 생겼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진화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당연히 성경과 과학은 모순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아니면 혹시 무조건 믿어야 하므로 과학은 배척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과학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물의 구조, 성질, 법칙 등에서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체계적, 이론적인 지식의 체계를 말한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현상들을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자연적인, 초자연적이지 않은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두 가지 부분을 중요시 해놨는데, 첫 번째는 관찰 가능한 방법이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자연계라는 부분이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과학은 자연 세계의 인과관계를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하나의 설명 체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데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두 번째로 제가 포인트하고 싶은 부분은 자연계라는 부분인데요. 과학의 연구 대상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자연 현상의 하나입니다.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초자연 현상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과학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아마 이 그림 많이 옛날에 학교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먼저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관찰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어떤 다른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들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가설이 입증될 수 있으면 법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가설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시험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현대 과학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아직 밝힐 수 없는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아예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인지, 이런 것들은 과학이 답변해 줄 수 없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많아지면서 신앙에 대해 어떤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과 과학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궁금증이 많아지죠. 여기서 사람들은 선택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있긴 하지만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모태신앙은 아닌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갔는데, 저 또한 같은 이유로 20대가 되면서 마음에 많이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해서 마음의 길을 많이 헤맸어요. 한번 성경과 과학이 어떻게 모순되는 것 같은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가 보통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성경과 과학이 모순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겠죠?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과학이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증명했나요? 증명하지 못했나요? 아직 했다, 하지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적인 방법론은 관찰하고 예측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그래서 증명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런 방법론적인 것에 근본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은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 주장이라고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과학의 영역은 자연계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의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그래서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명성 높은 그런 과학자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과학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신념이라고 의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다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때 성경과 과학이 모순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대학교 때 전공을 이제 생명과학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이제 과목이 바뀌잖아요. 뭐 생물학, 세포생물학, 생화 이런 거 이제 첫 시간 되면 괴로웠어요, 되게. 왜냐하면 항상 생물이나 아니면 세포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화를 얘기를 하니까, 근데 분명히 교회에서는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 대학교 때 나름대로 제 안에서 신앙과 과학을 접목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를 가입을 해가지고 회비 내가면서 책 사보면서 미국 오기 전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를 쫓아다녔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대학교 3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생화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교수님이 이제 진화 이야기를 하자고 하길래 창조도 과학 증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다음 시간에 이제 토론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증거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벌벌 떨면서 정말 이게 성경이 창조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한 10년 정도를 쫓아다녔는데 근데 제가 찾는 답이 그 안에 없더라고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과연 생명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창조과학 관련된 책을 모아버렸는데 여기서 조금 창조와 진화 이슈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그 터미널로지 좀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진화에 대한 우리가 창조하고 그다음 진화에 대한 이슈를 다룰 때 진화에 대한 데이터와 그리고 이론,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데이터는 자연 현상 자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화석이 발견됐다든가 아니면 뭐 DNA 염기 서열을 정렬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관측된 현상이고 그리고 경험적인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제 진화 이론은 진화라는 자연 현상의 인과관계나 그다음 기제나 그런 원인들을 설명하려는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사실 과학이에요. 왜냐면 이미 밝혀진 거 그건 그냥 사실인 거니까. 근데 거기 진화주의라는 것은 진화 이론을 무신론적으로 해석한 하나의 세계관이자 의견이에요. 여기는 과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진화론을 생각을 하잖아요. 무신론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진화론은 사실 과학과 신앙적 요소가 혼합된 진화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는 과학적인 요소가 일부 있긴 있지만 그걸 더 나아가서 신이 없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면 이미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학적 데이터나 증거들은 가치 중립적인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세계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답구나 라고 또 말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생명의 기원이 뭐냐를 이제 많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어떤 조상의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서 또 원소나 더 작은 입자 혹은 어떤 에너지까지 증명을 했다고 쳐요. 근데 그러면 그 최초의 원소나 아니면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는 아직 현대 과학이 증명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이제 거기 증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 과학에서는
과학자의 이제 신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과학이 아닌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래서 물질이 원래 있었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거고, 만약에 자기가 유신론자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신이 창조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래서 존재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 말이 너무 빠르나요? 네. 유신론이나 무신론이나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서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의 시작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과학의 영역 밖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라는 말이 모순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창조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해볼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듯이 교회에서 창조론 하면 이제 창조과학과 이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창조론에도 사실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를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여기 리스트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들은 것처럼 창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흔히 창조과에서 주장하는 젊은 지구론을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이 창조 교리를 떠나지 않는 한,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증명이 되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다 어떤 일리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창조의 사실이 과학적인 사실과 모순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창조의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을 지나치게 높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걸 올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하겠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의 끝으로 가고 있어요. 저 15분 잘 지킬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 요한복음의 구절을 읽었어요. 근데 참 놀랐어요. 분명히 그 전에도 읽고 많이 아는 이야기잖아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제가 찾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거든요. 되게 생뚱맞지만,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전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물 위를 걷지 못하잖아요. 그게 자연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 위를 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보고서 혹시 그 저자가 수영하는 거, 예수님이 수영하셨는데 이렇게 적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만 그런가?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연 법칙, 즉 과학을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과학원으로 끌어들여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절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맞다. 그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주이시면, 창조주 예수님은 자연 법칙 안에서도 일하실 수 있고, 자연 법칙 바깥에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는 거지라는 걸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걸 만든 창조자가 피조물 안에 갇혀가지고, 그 법칙 안에만 한정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아주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이제 과학의 주인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구속의 하나님 그리고 구속의 그리스도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일관되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생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학과 성경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다 주셨어요. 성경이라는 책, 자연이라는 책. 이 둘이 가르치고 있는 대상은 일관되다는 거죠. 그리고 통합되다는 거죠. 모순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은혜의 구원으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면, 자연 역시 일관되게 우주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과 과학 모두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 많은 얘기 못했지만 자세한 얘기는 못했지만 과학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고 과학 자체는 성경이나 그리고 신앙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성경의 신앙과 그리고 모순되는 신념 체계를 가지고 과학을 신격화하거나 아니면 성경의 신앙을 공격하고 정죄하려는 그런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한 이름으로 과학적인 진리를 어떤 사실이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정죄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배관시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근본주의적 태도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하기로는 그리스도인은 과학의 이야기를 열린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듣고 또 과학자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열린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드리자면 과학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한계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도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네.